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에 아침 예배는 요한복음을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0번 읽었습니까? 요한복음 30번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정죄하는 사람들, 용서하시는 예수님. 시작.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면 그 죄 지은 사람을 향해서 정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 지은 사람을,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과 사람의 다른 점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과거에는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변해서 행복한 삶으로 바뀐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예요. 특별히 두 여인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두었던, 남편이 5명이나 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도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죠. 또 한 여인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정말 이루다 형용할 수 없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붙잡혀온 이 여인은 불륜 관계를 맺다가 현장에 끌려왔습니다. 분명히 잘못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겪는 수모와 모멸감과 창피함은 대낮에 수가성 우물가에 물길로 나온 여인과는 사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음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 앞으로 끌려 나와서 인민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이 여인은 음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히는 바람에 변명의 여지 없이 붙잡혀 왔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법을 집행하는 경찰에게 붙잡힌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역할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배경, 우리의 문화, 우리의 법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안 되고요. 그 당시에 법이 어땠느냐? 그 당시의 법은 이렇게 간음하다가, 소위 바람피다가, 간음죄, 간통하다가 걸리면 옆에 그것을 본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때려서 죽여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법이에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 당시의 법이에요. 이 여인은 사람들에 의해서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을 들고 여인을 쳐도 누구 하나 말할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여인입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이에요. 이 여인은 수치스러움과 공포와 절망과 죽음 직전에 이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음행을 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이 여인을 붙들고
예수님께 나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질문 속에 아주 교활한 비겁한 음모가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음행 중에 잡힌 여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은 매우 이상합니다. 그것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혔다는 사실이 더 이상합니다. 세상에 어떤 남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킬 만한 장소에서 불륜을 저지르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할 일은 하지 않고 불륜 저지르는 남녀를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또 더더욱 이상한 일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떤 음모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음행 현장을 덮쳐서 여인을 붙잡아 왔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계획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음행을 하다가 붙잡혔는데 왜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잡혔습니까? 자,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10절을 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이게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 당시의 법입니다. 또 신명기 22장 22절을 또 보십시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율법은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남자를 붙잡지 않고 연약한 여자만 붙잡아 왔습니다. 여자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음모가 여기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을 앞에 놓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아주 당당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4절 5절의 본문 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꼬여 있어요. 이미 여러분 7장 요한복음 7장의 내용을 다 들으셨습니다. 7장의 내용은 뭐냐?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언제 예수를 잡아 죽일까?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음행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이유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어 죽일까 하는 속셈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지요. 자,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예수가 사랑이 없다고 얘기할 것이고,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어긴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지에 몰아넣어서 그 대답이 곤란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를 이미 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들보다, 그 종교인들보다 더 지혜로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8장 1절부터 11절을 보시면 그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종류의 죄악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죄악은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저지른 죄를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자, 이 여인은 겉으로 드러난 죄뿐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내면의 죄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왜 간음죄를 지어야만 했는지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몸을 팔아서라도 생계를 꾸려 갔을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과 뒷배경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백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 백도요, 무섭습니다. 권력의 백을 가지고 있으면 도둑놈도 선한 사람으로 바뀌는 시대예요.
이 여인이 가난했습니다. 사회적 신분도 없고 뒷 배경도 없어요. 만약에 그 여인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안면이 있거나 이미 아는 사이였다면 여기 붙잡혀 오기 전에 다 미연에 방지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이후에 어찌됐든 여인이 간음죄를 지은 현장을 들켰기 때문에 붙잡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들키냐 들키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너나 없이 이 여인과 같은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들키지 않은 죄인, 그래서 세상에 활보를 치고 다니는 죄인이고, 경찰서 안에 갇힌 사람들은 붙잡힌 죄인, 들켜서 붙잡힌 죄인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함부로 남을 정죄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3장 10절. 거기 보면 의인은 없나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는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떠한 죄가 있을까요? 여인을 붙잡아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저지른 죄입니다. 그들이 지금 여인을 붙잡아온 이유는 예수님을 트집 잡아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죄악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들의 아주 교묘하고 악랄한 술책은 바로 죄악입니다. 법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고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죽이는 일을 스스럼 없이 행하는 것이 무서운 죄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간음한 여인을 심판할 수 있다는 위치에 있다고 하면서 사실은 스스로 죄를 짓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해서 안 됩니다. 그러나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는 간음한 여인에게 온갖 비난과 욕설을 퍼붓고 있는,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기 위해서 돌을 들고 그 주위에 서 있는 이 군중들이 짓는 죄악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처럼 의기양양합니다. 얼굴에 분노가 가득하고 이 순간만큼은 자기들이 정의의 사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여인을 금방 돌로 쳐 죽일 것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중심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개인 혼자 판단해서 돌을 치는 것과 자기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함께 돌로 치는 것과는 그 힘이 수십 배로 더 증폭이 되는 거예요. 왜냐? 나중에 누가 이 여인을 돌로 쳤느냐라고 판단할 때 사람들은 똑같이 했으면서 자기 자신은 언제라도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군중심리.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하겠다. 누구도 하고 누구도 하니까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하자. 그런데 나중에 한 사람 잘못된 것을 가려낼 때는 나는 아니다. 자기는 언제라도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군중심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들도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 앞에서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벌벌 떨고 있는 이 여인과 그곳에 의기양양하게 서 있는 이 군중들에게 다음과 같은 반응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6절이에요. 6절 크게 읽어요. 시작. 자, 여기 있죠? 예수를 시험한다고. 그 질문 속에는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발할 조건을 얻어서 예수를 시험해서 궁지에 몰아넣고 이것 때문에 예수는 죽여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 그랬어요. 주님은 이미 이 여인이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있음을 알고 계셨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교활한 죄도 알고 계셨고 정의의 사도들처럼 흥분한 군중들의 심리도 다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시면서 몸을 굽혀 땅에 손으로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글을 쓰셨습니다. 자, 이 많은 역사 속에서 신학자들은 과연 예수님은 이 땅에다가 무엇을 쓰셨을까? 무엇을 썼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죠. 가늠하다가 현행범으로 잡혀온 여인이 흥분한 군중들에 의해서 돌에 맞기 직전 일촉즉발에 직면한 상태인데 어찌 보면 주님의 이 담담한 반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주님을 향한 질문이 쏟아집니다. 7절 8절 7절 8절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의 그 담담하신 반응, 이 여인이 여차하면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라니까. 여러분 주무시면 돌에 맞아 죽진 않아. 근데 이 주님은 담담하게 그냥 그것을 받으시면서 땅에 무슨 글을 쓰신 겁니다. 여러분은 땅에다가 무슨 글을 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주님이 질문에 답변한 말씀, 주님이 여기서 답변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아마도 그 말씀을 쓰셨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항상 자신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하셨죠. 그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 희생정신이,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정신이 예수님의 희생정신이에요. 주님은 그 여인이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지만 그 죄를 그냥 간과하시지 않아요.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과 죄를 인정하는 것과는 달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고발하는 율법이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인의 죄도 인정하시고 율법도 다 인정하신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나 둘러선 군중들 모두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고 결국에는 그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아마 바리새인들이 지은 죄라고 바리새인들도 간음하다가 붙잡혀 왔어도 아마 용서하셨을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9절입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사람의 마지막 보루는 뭐냐? 양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양심을 무시하니까 그렇죠. 잘못하면 제일 먼저 누가 책망합니까? 자기의 양심이 책망하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사람들도, 거기 종교인들,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양심이 있었던 거죠. 만약에 당신들이 죄가 없다면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다 자기가 죄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돌을 내려놓고 다 하나둘씩 흩어져 갔어요.
이 9절 말씀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 위력입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것은 교훈해 주시고, 어떤 것은 위로해 주시고, 어떤 것은 격려가 되지만, 어떤 말씀은 우리의 폐부, 우리의 뼛속까지, 우리의 영혼까지 찔러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깜깜한 어두움이라도 작은 빛이 비춰지면 어두움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달라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순간에 자신들의 음모와 거짓과 교활한 종교인들, 시커먼 거짓과 분노하던 사탄의 권세가 일순간에 사라지는 아주 통쾌한 장면입니다. 또 하나, 거기에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감히 어느 누구도 정말로 예수님 곁에 범접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를 느낀 겁니다. 영적 권위를 가진 분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훈련받은 모세가 호렙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받아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를 올바로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그게 뭐냐? 모세의 영적 권위입니다. 영적 권위를 가지신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여인의 수모와 치욕은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분노와 고발, 정죄와 심판의 분위기가 일순간에 용서와 사랑의 분위기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고 평강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둠과 저주와 죽음이 떠나가고 안식과 평안의 강한 햇빛이 따뜻하게 비춘 겁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역전시킨 것은 주님의 영적 권위와 말씀의 위력, 말씀의 능력 때문인 것이죠. 자, 여러분 삶 속에서 엉켜있는 실타래를 풀어보려고 애를 쓰신 적이 있으시죠? 엉킨 것을 풀려면 매우 힘이 듭니다. 차라리 엉킨 것은 그냥 버리고 다시 새 실을 사용하는 것이 현명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삶이 풀리지 않고 엉킨 문제들을 어디서 풀어야 할지 아주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까지의 내 방식대로 내가 살아온 그 방법대로 살아온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을 born again, 거듭난 삶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이려던 종교 지도자들과 분노하며 흥분한 군중들도 하나 둘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아 있을 때 주님은 그 여인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거 10절이에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정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정죄. 마귀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고발하고 정죄하라고 부추깁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라니까? 너 때문에 내가 괴로워. 너 때문에.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유 메시지라고 그래요. 유 메시지. 부부싸움 할 때도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냐? 아이 메시지. 당신 그 마음을 내가 알겠어. 나도 참 마음이 아프네. 여러분, 아이 메시지로 하면 부부싸움도 안 해요, 사실은. 아, 그래서 목사님도 부부싸움을 안 하시는구나. 아니요, 나도 유 메시지로 할 때가 많아요.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자꾸 상대방을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고발하라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야. 네가 교인이냐? 너는 죄를 짓고도 그렇게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다녀? 차라리 죽는 게 나아. 하면서 정죄의식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냐?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은 우울증에 빠집니다. 다는 아니지만 우울증에 깊이 빠진 사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못 견디면 자살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이 어둠의 세력, 사단의 특기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 여인을 용서하시는 주님의 인자하신 음성입니다.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인이 주님의 말씀에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돌을 가지고 쳐 죽이려고 했던 그런 아주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이 여인은 이제 내가 돌에 맞아 죽는가 보구나 하고 아마 자기를 포기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눈을 또 둘러보니 자기는 살아있고 주님만 그리고 자기와 두 사람만 남은 거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또 주님의 음성은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더 나아가서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그 여인을 향한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 음성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용서의 선언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죄는요,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해요. 더군다나 사람과 사람이 원수지면 정말 원수로 끝납니다. 내가 그 인간을 안 보면 그만이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이미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죽음의 세력은 떠나가고 영생하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들인데 누가 감히 우리의 죄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이 말씀,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라 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죄악의 어두움과 공포, 사탄에 얽매여 살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으로 죄를 용서받은 거듭난 몸으로 자유와 기쁨과 복음을 품고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 죄 짓지 말고 가슴을 펴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자유롭게 살라는 주님의 위대한 선포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라고 하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이해하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들의 본성이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인간이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람들은 그 여인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돌을 들고 정말 자기들이 정의의 사도처럼 덤벼들었지만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로 너희 속에 죄가 없으면 그 여인을 돌로 쳐라.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들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람들은 그 여인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예수님은 기막힌 처지에 빠진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을 용서하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사랑의 충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더러운 죄악들을 들춰내시고 그 여인을 창피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덮어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유와 희망을 주시고 기쁨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의 삶의 형편이 어쩔 수 없어서 창녀와 같은 생활을 하다가 붙잡혀온 신세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사랑 앞에, 그의 자비로우심 앞에, 그의 용서 앞에 그의 삶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불행한 과거에 붙잡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노예가 되고 살고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어두움으로 이끌려고 세상 친구를 동원하고 때로는 주변 환경과 여건을 동원해서 유혹합니다. 우리는 결코 사탄의 유혹을 담대한 믿음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권위로 물리쳐야 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죄를 용서받은 그 여인은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나의 과거는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씻겼습니다. 나를 죽이려 했던, 정죄했던 그 사람들은 내게서 다 떠나갔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보장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자유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인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셔서 예수를 믿으려면 기쁘고 행복하게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맨날 얼굴 찡그리고 사람들하고 다투고 인상 써가면서 예수 믿어. 그런 사람들이 다 너 예수 믿는다면 맨날 그렇게 인상 쓰고 다니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얼굴인 거예요. 삶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얼굴 속에, 그 마음 속에 주님이 있으면 그 주님이 그 얼굴 속에 나타나요. 얼굴에 나타나요. 예수 안에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